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5절의 말씀 33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제가 좀 부족해서 좀 감정이 좀 격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또 교인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저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제가 경험하고 또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외우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아멘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 그 소원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거룩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너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이 없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내 양심을 볼 때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거룩한 자로 바라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바라보시니까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보면 사람을 볼 땐 뭐 이렇게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도 뭐한다? 거룩한 자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로다, 거룩한 자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이 무엇인가를 어제 한 가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은 잊지 마십시다. 거룩은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옆에 분 합시다. 거룩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연결의 반대는 끊어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 주간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딱 깨닫는 게 그거더라고요.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과 늘 언제나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면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끊어지며 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자녀들도 여러분 한 가정에 살지만 마음적으로 끊어져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마음이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주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연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모습들이 그렇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씀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도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 데살로니가에서 손 들고 너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해 가거라. 그래서 배를 타고 바울은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를 나와가지고는 암비볼리로 가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됐었냐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바울을 하나님과 끊어버리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공격하고 집정을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와서도 바울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같이 예수를 믿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은 무려 잡혀가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3주밖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멀리 또 떠나게 되는, 끊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상가가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레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덴에 가서도, 고린도에 가서도 계속해서 사단마귀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 계속해서 바울을 끊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길도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끊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생명은 연결인데, 이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어짐이 있어요. 이 끊어진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옆에 분 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끊어진 모든 마음 상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 외에는. 그러게 사도 바울 오늘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콕 찍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어지는 역사, 기도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탄광이 있었대요. 실화예요. 탄광이 있는데 이 탄광에 저 밑에까지 석탄을 캐다가 큰 굴이 나는데, 아니 그것이 허술했던지 그 굴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쪽에도 하나의 구덩이가 생기고 이쪽에도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구덩이 속마다 전부 다 누가 들어있냐면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조금씩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들 구출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밑에서 갱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구출하는 시간이 10일이나 걸린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 걸렸는데 이쪽에 있는 갱도에 도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이쪽 갱도에는 딱 한 가지, 물도 조금 있고 공기도 있었지만 그들을 살게 한 건 뭐냐면 전화가 연결이 돼 있었대요. 전선이 연결돼 있어서 밖에 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조금 있으면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기계가 도착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전화가 끊어져 버리고 연결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끊어짐 속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예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우리 이후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될까요?
위로는 주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길어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끊어진 인생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옥과 같으면 누구만 손해게요? 같이 따라서 합쳐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나만 손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어려움, 이 끊어짐의 모든 현실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 왜 기도는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왜 바울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분 합시다. 기도만이 무기입니다. 기도만이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전쟁이냐면 지난주에 보세요. 영과 혼과 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누가 우선이 되려고 해요? 혼과 몸이 주인 되려고 해요. 나의 본능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뭘 공격할까요? 우리의 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공격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혼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혼과 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게 해요? 주인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딱 한 가지 주인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존중하게 해버려? 마귀를 존중하게 해요. 무엇을 공격함으로요? 우리의 혼과 육신을 공격함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주 앞에 울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인데 나의 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공격했군요. 정신과 생각을 공격했군요. 그러면 그 공격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늘 설교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이 정신을 공격하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존재를 공격하니까 나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더 한 가지 생각해 봐야죠. 왜 그렇지? 나는 왜 죽었다고 나는 믿는데 왜 나는 살아서 움직이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더라고요. 저는 때로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늘 좋은 것만 어느 정도 고난과 고통은 주시지만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것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다 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정신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군요. 나는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만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진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님이 진짜 주이시라는 사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살아있군요. 그래서 제 안에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저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뿌리가 나더라고요. 죄의 뿌리가 나더라고요. 죄의 뿌리가 내가 죽지 못한 내 자신이 그것이 나에게는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고 사는 삶이다.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데 도대체 사단은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감정이더라고요. 감정.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감정을 공격해요. 감정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표출해내면 내 감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감정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나고 분나고 감정 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 돼야 되느냐? 주님의 감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거듭난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안에 감정도 거듭난 감정이 되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쳐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근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3번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 3번은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앞에 욕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더라. 그때 누구의 눈을 보는 거죠?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자, 이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한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베드로를 혼을 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인데, 거짓말이 아닌데,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혼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감정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사실은 어때요? 혼나야 돼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로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감정이에요. 사실대로 하면은 감정대로 쏟아낼 수 있어요. 사실대로는 감정대로 말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옆에 분으로 합시다. 사실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을 은혜로 바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사람 정말 미워. 사실이에요. 잘못한 게 맞아.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이 뭘로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감정에서 승리하는 기도, 오직 사실이 아니라 은혜가 승리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믿음의 언어예요. 옆에 분 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보십시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마음이 생겼어요. 거듭난 감정이 생겼어요. 맞아,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래, 나도 힘내야지. 그래, 맞아, 주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내 마음이 순화가 되어지면, 은혜가 임하면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되죠?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내 감정일 때는 누구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나와요. 그때 쓰러지죠.
근데 우리의 삶의 언어는 주님이 주인 될 때는 주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목사님, 주님의 언어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다 주님의 언어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해요. 이 말은 믿음의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에 뭐가 있어서, 뿌리가 누구에게 담겨져 있어서 주님께 담겨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언어를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도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주님 죽으실 수 있나요? 그러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얗게 변화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영광의 역사가 막 드러났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땅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막 해요. 근데 제자들이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왜 당신은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며.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해 못하는 점이. 첫 번째는 뭐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주님이 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은 큰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태산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너희 믿음이 작으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태산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있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요, 가장 작고 작은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겨자씨예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있지만 누구의 믿음이 없냐면 예수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시면 뭐한다?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 믿음으로는 이럴 수가 없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 끝이 누구 안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로부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연결점의 시작점들이 전부 다 그 안에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는 그 문이 어떻게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기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뿌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는 믿음의 언어니 이 믿음의 언어로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뿌리로 뭘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좀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여러분 봐요, 예수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그 능력 위에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도 사역자이지만 여러분 앞에 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인간이에요. 한계와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돈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또 권력에 대해서도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목회자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러기에 목회자가 지는 짐은 참으로 무거워요. 왜 짐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도 유익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역자들의 짐이 뭐냐면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사람들을 때려서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청산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턴스, 회개가 아니라 어카운팅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심판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에 관계가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주는 짐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모든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하죠. 아니,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캐톨릭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예요? 신부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때에 열매를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맞아, 다 평등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책을 주셨다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여러분,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위에가 있으면 아래가 있다는 게 차별이에요. 교회는 그게 없어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다 레벨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누구는 이 일을 감당하고 누구는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뭐가 안 되냐면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존경하면 다 시험 들고 넘어져요. 목회자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존중이 안 됩니까? 차별을 두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중심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는 믿음에 뭘 가져야 돼요? 언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기도의 자리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만이 믿음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다.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뿐이라니까요. 기도. 자, 세 번째 마지막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믿음의 관계를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옆에 분하고 합시다. 기도만이 관계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만이 관계를 충만하게 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우들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막 스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 아니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것으로만 이어져요. 어떤 관계? 믿음의 관계, 기도의 관계예요. 서로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냥 내일은 내가 해요. 목회자도 내일은 내가 해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말로 퍼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한 주 동안 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인해서 글을 다 기록했잖아요. 글을 딱 기록하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저는 이 말이 막 가슴이 닥친.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누구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들요 없잖아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 아무도 없어요.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3주 봤어요. 만나는 사람도 더 적었을 거고요.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고백해요. 형제들아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남남이라면은 기도 부탁할 수 없겠죠. 근데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피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당신들이 없으면 나를 위해 기도줄 사람이 어떻게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없으면 나의 사역에 어떠한 열매 앞에서도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형제다라고 말씀해요. 왜 형제이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여러분,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뭐 이시문중 38대선 이런 거 근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원 어디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자식을 둘 가진 아버지가 나와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가져다가 탕진해가지고 돼지 쥐엄 열매 먹으면서 이제서야 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정말 끊어진 관계를 갖고 살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고난 중에 왔다고 들어와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한 집에 그래도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피가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하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들 될 수 있고 첫째 아들이 아들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앞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자매는 우리는 다 남남이에요.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떨어진 존재, 끊어진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말하면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주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심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형제라 부를 때는 부끄러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부끄러워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끄럽지 않다고 하세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의 빚진 자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빚진 자.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도 섞이지도 않고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한 가지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공동체인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힘을 내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내 마음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혀버리면 은혜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돼.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흘러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요.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 은혜가 함께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관계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한마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의 언어로 능력을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의 관계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신광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기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감정이 늘 거듭난 감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는 언제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만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케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그 떨리는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광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신광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